오늘 예레미야서 24장 보실 텐데요.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24장은 예레미야서 중에서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내게 보여주셨다.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아주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무화과들입니다. 좋은 무화과들은 아주 좋은데 나쁜 무화과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보내버린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길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좋게 보아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허물어 때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추방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격언과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오늘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번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는 동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언어로 다시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나라, 지금도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 때쯤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이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남쪽을 뭐라고 불러요? 짧게 부를 때는 남유다 이렇게 부르죠. 이 사해 근처가 바로 남유다고, 그 위쪽은 저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다가 사실 북쪽이 먼저 멸망을 했죠. 저 동쪽에서 온 아시리아, 다른 번역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먼저 멸망을 했어요. 기원전, 교회에서는 주로 주전이라고 표현 쓰죠.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주전 722년이면 몇 세기예요? 주전 8세기죠? 주전 8세기에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도 남유다는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같아요.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분명히 보았던 남유다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됐는데 똑같은 잘못을 여전히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유다도 기원전 주전 586년에 역시나 저 동쪽에서 온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위에는 몇 년에 망했다고요? 주전 722년, 밑에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1장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서 1장은 아주 예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말기 시대예요. 말기에
끝에서 다섯 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 때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 활동했다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 요시야. 예, 요시야라는 왕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요시야 보이십니까?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이 있어요. 요시야의 한 아들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또 한 명의 아들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맞아요.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여기에서만 순서를 좀 잡아보면 요시야가 지금 먼저 왕이고요. 끝에서 다섯 번째 왕이고,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러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어느 왕조의 마지막을 본다는 건 상당히 슬픈 일인데요. 끝에 세 명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때 2차 침공이 있었고요. 시드기야 때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1차 침공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도 되나?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있었어요.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잡혀갔습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2차 침공은요. 2차 침공은 597년,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이때 여호야긴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이때가 바로 기원전 주전 586년인데 3차 침공으로 시드기야도 잡혀갔어요. 그래서 끝에 세 명의 왕이 모두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요. 여호야김 때 있죠. 1차 침공 때 요때 잡혀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요때 1차 침공 때 요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이 잡혀갔겠죠. 그 얘기 좀 잠깐 볼까요? 성경 잠깐 펴보세요. 다니엘서의 1장 1절과 2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신할 땅이라는 게 바벨론 지역 말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 다니엘이 잡혀갈 때 왕이 누구였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죠. 딱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긴이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었을 때인데요. 요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습니다. 요때도요. 그런데 요때 같이 잡혀갔을 것이 분명한 또 한 명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예요. 에스겔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스겔의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강가에 있던 부시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같이 잡혀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 요 두 예언자의 이야기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그래서 포로기 이야기예요. 포로기 이야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침공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침공이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이 중에서 남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있죠.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오늘 좀만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요. 여호야김, 아버지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사실 바벨론이 그냥 세우고 간 왕이 바로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아버지 대신 왕이 되었는데 겨우 3개월 만에 쫓겨나요. 역시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에 2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예레미야서 24장인데 열왕기 하의 24장에 보면 여기에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야김의 아들, 남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4장에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는데요. 이건 제가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열왕기하 24장의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몇 살의 왕이 됐대요? 18살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광개토대왕도 18살의 왕이 됐는데, 네, 18살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저 역대기로 가보면 8살이라고 나와요. 뭐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겨우 3개월 동안 다스렸대요.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평가하세요.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근데 여호야긴은 일단 어떤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열왕기 하에 지금 24장을 보고 계시는데 거기 뭐 10절, 11절, 12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다는 얘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열왕기 하에 24장에 13절과 14절인데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아주 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는가 봅니다. 열왕기 하에 24장에 13절과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14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남유다 백성 전체가 잡혀간 게 아니에요. 데려갈 만한 사람만 데려갔어요.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바벨론이 사람 골라서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엄청나네요. 거기 보니까 관료들과 용사들을 합쳐 몇 명이래요? 1만 명이래요. 그 뒤에 뭐 직공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 빼고도, 그죠? 예. 그럼 엄청나게 지금, 그죠?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러고 15절, 16절 지나서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mat단이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름이 mat단이아네요. 근데 바벨론이 너는 시드기야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시드기야가 됐네요. 바로 지금 읽으신 이 열왕기 하에 24장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4장의 배경이에요. 예레미야서 24장은요. 이제 답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24장은 요거는 이때예요.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 2차 침공은 말씀드렸듯이 주전 597년에 있었고 3차 침입은 586년에 있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침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요.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어려우셨나요? 아니죠. 예.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예. 1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2차와 3차 사이에는 어떤 왕이 잡혀간 상태일까요? 그렇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잡혀가고 아직은 시드기야는 잡혀가지 않은 이 상태,
요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내려온 거예요. 요걸 알고 보시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예. 예레미야서로 이제 다시 가시는데요. 예레미야서의 24장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내게 보여주셨다. 거기 보시면 누가 잡혀갔다고 하냐면 유다 왕 여고냐가 잡혀갔대요. 여고냐의 같은 표현은요 여고니아예요. 이거의 또 같은 표현은 여고냐 이러다가 그냥 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여호야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레미야에서는 이 네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네 표현을 다 쓰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침공 때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유다의 관료들과 공예가들, 세공장이들도 포로로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즉 왕 잡아가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급 인사들 잡아가고 그 다음에 잡아간 사람들을 잘 보니까 공예가들, 세공장이들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손재주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 짓고 무기 만들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요. 이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것인데 이 경로를 통해서 이쪽에요.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이쪽이 바로 바벨론 지역인데요. 바벨론은 원래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길 있죠? 이렇게 지금 가는 길 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따라가는 거? 예. 이렇게 갔어요. 이쪽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임스 티소라는 유대인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불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의 1절에 보면 후라는 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간쯤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내게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즉 2차 침공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간 이후에 이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왕과 관료들과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간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 환상이 뭐였나요? 두 바구니의 무화과래요. 두 바구니의 무화과.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나나요? 네, 납니다. 그죠? 제가 오늘 무화과를 사올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예. 혹시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한 환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보라!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여주셨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여주셨다니까 보라고 주목하라고 이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는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바구니에는 매우 다른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어요.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아주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무화과들입니다. 좋은 무화과들은 아주 좋은데 나쁜 무화과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한 바구니에는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다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대요. 최상품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일반적인 수확 시기는 8월이나 9월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처음 익은 무화과는 6월에 수확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수확된 그 무화과는
물도 많고 아주 맛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처음 수확한 그 무화과는 항상 성전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앞에 놓여진 이 두 바구니 중에 좋은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나쁜 무화과가 담긴 그 바구니는 제물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화과들, 그런 사람들 모습 같아요. 나쁜 무화과들이 담긴 바구니에는 어떤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냐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아주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대요. 이거는 더 이상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가장 나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품질도 분명히 떨어지겠지만은 아마도 썩었거나 벌레가 꼬였거나 냄새도 날 것 같아요. 뭐 그런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은데요,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쁜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 그대로를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두 바구니에 이 무화과들이 뭘 상징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예레미야서 24장의 4절부터 7절까지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보내버린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길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좋게 보아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요, 갈대아 땅으로 보내버린 유다의 포로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갈대아 땅이 어딥니까? 갈대아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잠깐만 찾아볼게요. 창세기의 15장에 6절과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전에도 갈대아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의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고 있었대요? 갈대아 땅에,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지도 잠깐 보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고 저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게 지중해고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렇게 잡혀가거든요. 이렇게 잡혀가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경로가 이거였었어요. 거꾸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갈대아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 이 집안은 뭐하고 살고 있었냐면 이 지방에서는 뭐 달 숭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거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거 모양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와라. 그래서 하란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이 가나안 땅까지 불러오신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했더니 그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까지 와가지고 역시나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왔더니 그 자손들이 역시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여기서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시 다 갈대아 땅으로 돌아가네요. 이걸 보면은 그 베드로후서 2장의 끝에 나오는 베드로가 소개한 속담이 생각이 나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면서요.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도로 먹는데요. 또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대요. 물론 이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는 게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경고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끝내 회개함이 없어서 포로로 이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역시나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 같고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 둔 거는 돼지 같아요. 불러왔더니 구원하였더니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어떡하죠? 쇳구덩이에서 뒹굴던 우리를 끄집어냈더니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면 어떡하죠? 근데요, 우리는 정말 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만 같은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스스로 낙담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서 24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4장의 5절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보내버린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갈대아 땅으로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추방입니다. 예, 추방한 이 유다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들처럼 좋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다른 말로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죄짓고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들을 여전히 좋게 보셔서 그들을 심지어 이 땅으로, 즉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약속도 하세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실 것이고 허물어뜨리지 않으실 것이고 심으실 것이고 뽑지는 않으시겠대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벨론에서도, 이 갈대아 땅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겠대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환상을 2개 보여주셨는데, 나쁜 무화과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8절부터 그 끝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이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추방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경험과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시드기야 왕, 두 번째는 그의 관료들, 그 밑에 있었던 부하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들을 나쁜 무화과처럼 하실 거래요. 그렇게 처리하실 거래요.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쁜 무화과처럼 처리하신다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과 함께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보시겠지만은, 아직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보신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 여호야긴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다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긴과 그를 따라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시드기야와 함께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신들을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휴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도 쉬고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가는 거다. 분명히 자신들도 죄인인데 죄를 또 견주는 거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나 보다, 뭐 이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나빠질래야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가장 나쁜 무화과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로 인해서 유다 전체의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남은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에 거하는 사람들도 나쁜 무화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이집트로 이미 도망을 갔거나 조만간 도망갈 사람들을 말해요. 저 뒤쪽에 예레미야서 43장쯤으로 가게 되면 거기 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망조에 들었다 하더라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쁜 무화과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무화과들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게 하시겠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하시겠대요.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거래요. 지금 누가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범죄했던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고통을 겪네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칼은 전쟁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전염병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들인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이 지도자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보내는 징계의 도구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를 치겠다. 쳤을 때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였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지만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명령까지 들어야 됐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징계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 조국 뭐 이러면서 싸워야 되나요? 분명히 징계이고, 생각해보면 나라를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것 같고 이래도,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징계 명령이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징계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명령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징계 명령에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들과 나쁜 무화과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좋은 무화과들과 나쁜 무화과들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또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소망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었습니까? 바벨론마저 버린 별것 아닌 사람들이어서 이런 의미보다도 사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포로로 간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의지로 갔든 의지와 상관없이 갔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간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항복하라고 하셨으면 항복하라고 하시죠? 저희들을 뒤에서 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시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들로 그래서 평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도 함부로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겠죠. 6절과 7절에서는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슈브라는 단어는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으로 쓰여요. 6절과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그들을 좋게 보아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6절에 보시면 내 눈이 그들을 좋게 보아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했는데요. 돌려보낼 것이다의 그 돌려보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돌아온다라는 표현도 바로 슈브인데요.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지금 그들이 징계 한번 받고 나면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막연한 기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요청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가 가는 길은, 네가 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다른 곳에 내딛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 하지 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돌이킬 수 없으니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옛날에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잘하면 복 줄게, 못하면 저주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자식인데 계속 못하는 거예요.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버리시질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너 왜 못하니? 이젠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은혜인 거예요. 좋은 무화과들이 좋게 평가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좋은 무화과라고 불리는 그들이나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나쁜 무화과라고 불리는 그들이나 실은 모두 나쁜 무화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 바구니에 담긴 무화과는 좋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된 거라고요. 좋은 무화과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 똑같이 냄새나는 무화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들이 됐다고요. 그들이 결코 도덕적으로 좋거나 능력이 좋거나 결국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힘이 있어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가서의 표현대로 계달의 장막처럼 아주 새까만 그런 우리를, 그렇게 새까만 죄인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먼저 그렇게 칭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돌이키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화과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갈대아 땅에서 끄집어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쩜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잊고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지, 그래 다시금 징계의 구간으로 가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한다. 내가 제물을 바치고 내가 스스로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데 그렇게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로만 또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자꾸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앞에 놓여진 그 두 바구니의 무화과들을 보는데 바구니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무화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는 나름 정인이 적폐청산이니 하면서 세상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실은 스스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만큼 부패해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좋은 무화과는 누구인가? 누가 말해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교회로 보여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했듯이 지금의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탄핵을 당한 전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좋은 상태여서 좋은 무화과인가? 아니라니까요. 7, 8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말씀의 터가 약했어요. 뭔가 뜨겁기만 했어요.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로 왜곡된 말씀을 가져 들어온 이단이 창궐했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전혀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무화과로 되어버린 그 교회를 담금질해서라도, 단련시켜서라도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잖아요. 아멘? 이 땅의 소망은 교회예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라는 건 몸인데 이 몸은 뭔가 멍이 들어가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도 그 머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좋은 무화과라고 일단 칭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어딘가로 포로로 끌려갈 때 겉으로 보면 몰락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무신론과 사회주의 사상에 찌든 이 세상은 그 교회를 조롱하거나 또는 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좋은 무화과들을 심으시고 뽑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정신 차리지 못해서 포로 생활로 접어든 그 교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약속의 땅을 더럽히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나쁜 무화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사탄의 졸작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물들이고 있는 이 현 정부와 여당은 행정입법 사법을 모두 장악하고 언론도 길들이고 경찰도 완전히 좌경화시켜 놓아서 어떻게든 교회에 돌 던지게 만들고 있는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안보라인의 수장이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경 말씀에 도전하는 법이 버젓이 발휘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바벨론으로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그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들은 포로 생활 중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순전한 마음을,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게 될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예배 탄압은 늘 예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구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동시에 믿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공격했던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참으로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버틴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다가 눈이 뽑혀져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됐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성물들까지 모두 약탈당했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이 주변에 있었던 다른 암몬 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더 이상 유다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요. 마치 소련과 같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민족의 순수성을 잃고 이방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가 순수성을 잃어버린 역사를 보면 마치 기독교 대붕이 있었던 평양에 옛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그런 현재의 한반도를 보는 것 같아요. 한반도처럼 북쪽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이방 사상을 따라가는 길을 가다가 결국 또 망한 거예요. 중국과 같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대주의에 빠져서 친중국 정책을 펼치며 시진핑의 공산 독재를 오히려 긍정하고 그 정책들을 똑같이 하나하나 모방해 가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친중 정책을 주도하는 이 정부의 지도급들을 좋아라 할까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참 귀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몸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크리스천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이 좋은 상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칭하시고 회복을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무화과가 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따라 1차 귀환하고 학사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3차 귀환하면서 결국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현재 이 교회들은 분명히 바벨론으로 울며 걸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의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 좋은 무화과들이 다시 재건해서 세운 이스라엘에서 약 4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거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자가 성취된 것이고, 바벨론의 첫 포로였던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약속하신 손대지 않은 돌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대장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지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촛불이 꺼지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교회들은 이 죄악의 땅에서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욥기 23장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순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